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을 카리스,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힘든 것, 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앞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달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이전과 은혜를 깨달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르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복음의 사역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도보다도 몇 배나 더 그 사역의 모습이 큰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을 가르쳐서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내가 그동안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면 당연히 저 사람처럼 복받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자랑하는 것, 그거는 흉과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다면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 내 수고, 내 애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열심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며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가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는 나를 바뀌게 합니다. 은혜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르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정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의 감격이죠. 이런 나 같은 것을 무엇 때문에 만나주시고, 이런 나 같은 것에서 무엇 때문에 사역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한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왜 웁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셨으니까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은혜 받은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눈물도 흘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143장은 바로 이런 은혜의 감격을 안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날마다 울어도 그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믿으며 이렇게 믿음의 감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못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그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 희생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의 모든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상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저주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망하기를 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미치기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네 번째 모습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에는 헌신의 삶이 나타납니다. 희생의 삶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더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더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들이 은혜를 받은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겪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니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은혜를 체험한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 비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하며 그 많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그 감격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은 그런 일이기에 그것은 오히려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찬양의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형통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가 특권이라고 여겨지며,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그 모습이 자기가 특권을 받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불의하고 죄악이 많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기 죄악된 삶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깨끗해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어야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들이 죄악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는 그 모습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역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